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인사 나눌게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박지훈 형제가 곧 다음 주에 전역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대로 그 참 제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네, 얼마나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여러 번 기도했어요.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했죠. 네, 혼자서 하는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조금 기도를 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와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돼서 나는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거죠. 자,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호흡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여주셨죠. 기도의 표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드렸던 기도, 그동안에 드렸던 그런 예배나 그 기도,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했던 그 기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하는 주문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자에 대한.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제자의 삶의 방식이고, 이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냥 처음에 기도해봐,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잘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도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 기도해야 돼요? 라는 그 질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기도일까?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진짜 참된 제자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보면 그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그 비전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자,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부터 또 죄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함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뭘까요? 자, 기도는요,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고 나는 후 불면 바람에 날아가는 그 먼지와 같은 작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 없이 마음껏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늘 역부족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죠.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이루어져요. 나의 필요가 채워져, 그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의 어려운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만족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이 가득해지기를, 채워지기를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예배하세요? 언제 기도하세요? 아, 제가 요즘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아, 제가 요새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기도하시나요? 또 그것도 아니죠. 시간이 뭐 많다, 적다가 아니라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그만큼 할 수가 없거든요. 정해진 24시간을 내 능력으로 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것들을. 그러기 때문에 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고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면 그게 제대로 하는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래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에 그 능력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에 그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 오래 하는 그 기도가 다 정답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없이는 깊은 기도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휴식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할 만큼 열심히 간절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 기도의 길이나 그 양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시간인지, 처절하게 아니면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읽은 것은 그 앞에 이제 11장, 핵심 본문이 11장이 있고 18장이 있는데, 11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뭐냐면요, 간청하는 벗의 기도가 나와요. 자, A라는 친구에게 B라는 친구가 찾아갑니다. 똑똑똑, 나 떡 3덩이만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가서 B라는 친구가. 왜? B라는 친구에게 C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대접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딱 떨어져가지고 A한테 간 거죠. 야, 나 이거 떡 3덩이만 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A 친구가 야, 문도 닫혔고 나 지금 애들 재우려고 다 지금 불 끄고서 자고 있는데 내가 자네한테 다시 일어나서 그걸 줄 수가 없어.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친구라서 그냥 대충 주지 않더라도 그 B라는 친구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야, 좀 그래도 계속해서 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들어주겠죠. 자, 그러니까 요구대로 들어줄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생선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 뱀 먹어라 하고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너희를 사랑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해. 우리는 쫓고 쫓기는 그런 게임이나 숨바꼭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막 떼쓰면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구한 거 하나님이 그대로 다 1부터 10까지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응답일 것 같은데 왜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성령이 없이는 내가 주님을 알 수 없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내 소원이 아무리 1부터 100까지 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분별하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중단 없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중단 없는 기도. 자, 핵심 본문으로 오늘 읽은 이 1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자,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자, 그랬던 자인데 그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 과부가 맨날 와가지고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원서를 내면서.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계속 와서 얘기하네. 지겨워. 이거 안 들어주면은 계속 나를 괴롭히겠지? 나 힘들게 하겠지? 또 오겠지? 안 되겠어. 얼른 그냥 얘기 들어주고 조용히 시켜버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비유를 든 것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끈질긴 소원을 들어주는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냐?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려요. 똑똑똑하고 문을 열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답이 없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심할 그 시간이 오죠. 안 되나 보다. 그런데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믿음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혼란스러운 시간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낙심도 되고 아닌가 봐 그러고서 돌이키는 그런 변절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요. 상황은 반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신뢰함과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끝내 뭐가 바뀔까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건 가장 큰 변화예요. 상황이 바뀌고 뭔가 그런 것들이 바뀌길 바라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보이냐면 헤쳐나갈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열려지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중단 없는 그 기도로 정말 참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 읽었던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바리새인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세리와 내가 똑같지 않아 라는 걸 몸소 보여주려고 하죠. 자,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어디에 있어야 내가 돋보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지도 않았고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하나님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0분의 1을 늘 꼬박꼬박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하나님이시여, 보셨죠? 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일까요? 자기 PR일까요? 자,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자기 PR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기도는 가장 경건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정 없이 자기 포장으로만 가득해지면 내 자신에 대한 그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외식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자,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멀리 저 구석탱이에 저기서 엎드려가지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지도 못해요.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내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말씀하시죠. 저 구석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 세리가 자, 어디 서서 기도할까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세요. 자, 주님이 받으시는 건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화려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세리의 아주 상하고 갈급한 그런 심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으러 이 성전에 왔지만 문 밖에 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나에게 찾아오지요. 살다 보면 아, 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아, 나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살면 되나? 그 속에서 갈등 때리죠. 갈등하면서 씨름하면서 부딪히는 그 시간 가운데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다행이지요. 그런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왜?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감도 느끼고 불편함도 느끼고 긴장감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자가 오히려 안타까운 거예요. 그와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며, 정말 깊어지는,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간절하게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살피는 그 기도를 드리며, 내가 그동안에 중얼거렸던, 내 습관적으로 했던 그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로 채워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그 고난과 그 시간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야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 그 불칼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에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그게 아프죠.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옆에서 봤을 땐 너 왜 저러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가 동행하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매일 마주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갑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선택하여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많은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다 끄집어내서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그 마음으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대를 주께서 채우시기 소망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그 기도들이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로 주님 인도하여 뜻대로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내 삶이 함께해 아버지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주길 소망하오니 저를 옆으로 능력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정말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분별할 힘을 저희 있었던 들에게 일이 하여 아니라 주시고 속죄에 나가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와 만나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는지, 정말 성령님이 만지시는 그런 기도였는지, 간절함으로 끝까지 내가 기도했는지 살펴봅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포장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드러내는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살피고 또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이 바뀜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조금씩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레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입술을 열어 정말 주님의 의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펼쳐진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얼굴 못 보던 친구가 있죠. 오늘 박지훈 친구가 왔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오늘 왔거든요.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혹시? 한 번만. 네, 소개는 안 하고. 네, 제 친구 왔으니까 앞으로 보면 인사 잘 부탁드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지금 한 달 안 남았죠. 14일부터 17일까지고 지금 인원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미정이신 분, 부분 참여이신 분 참여 여부가 확정되면은 리더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고 화요일 14일이랑 16일 차편 오고 가는 편 드릴 테니까요. 부분 참여하실 때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야외 활동을 투표할 건데 지금 5개의 항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수로 투표할 거고요. 1인당 하나씩만 투표하시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수가 아니라 나가면서 투표할 거고 지금 PT로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헷갈렸네요. 네, 첫 번째는 영화 관람입니다. 여기는 꼭 여기로 가겠다는 건 아닌데 여기는 동탄에 있는 호수공원에 있는 이 시네마 안영채라는 곳이고 제가 한번 워크숍 때 가봤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한번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좀 일반 영화관이랑 좀 달라서 이런 영화관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일단 한번 보시고 여기 누워서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꼭 여기에 가겠다는 건 아니고 롯데시네마 이런 데 가셔도 좋은데 그냥 이쪽으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부장님의 추천인 이제 대부도 해솔길 트레킹인데 경관이 예쁘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쁘죠? 네, 다음은 카페인데 카페 가서 단체로 뭐 나눔을 해도 좋고 어떤 걸 할지는 일단 정하진 않고 카페도 항목에 있다. 네, 다음은 조별 야외 활동인데 조로 진행할 겁니다. 수련회가 조로 진행할 거고 조별로 가고 싶은 곳에 가시면 돼요. 예산은 저희가 드릴 거고요. 사비 쓰셔도 되고 야외 활동을 하되 저희가 미션을 드릴 거고 뭐 여기 예시로 가져온 건데 방탈출도 있고 뭐 맛집 투어, 뭐 볼링, 뭐 이거 ATV, 사륜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자 조별로 원하시는 것들을 하시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마지막은 애슐리 퀸즈 뷔페 가서 고생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중에 나가면서 스티커 하나씩, 인당 하나씩, 인당 2개씩이에요? 2개씩이라고 하면 2개씩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투표된 대로 할게요. 네, 다음. 네네. 그리고 티셔츠 오늘 하면서 투표했는데 지금 다 마감이 됐죠. 지금 1등한테는 이번 주에 현물 2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당첨자는 축하드리고요. 네, 소그룹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에 태풍이 올 수도 있다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흩어질게요. 안녕.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